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여 드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형편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귐의 교회 처음 오신 성도님들 특별히 환영합니다. 등록 희망하신다면 우리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2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권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적용 지침 안내해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는 걸로 그게 옳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예배 시간은 착용하고 그 외에 우리 강단에서 섬기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신청 오늘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다락방 참여하고 있지 않은 분들 중에 다락방 함께하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장소 제공하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더불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3번, 4번 특별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2만 명의 사망자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에 있는 난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3번을 보시면 개인과 가정이 직접 구호 상자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잘 패키징해서 이 QR코드 찍으면 안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내시면은 터키 대사관 통해 가지고 바로 전달이 가능하고요. 또 물질로 헌금하기 원하는 분들 우리 그 로비에 보면은 지정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뒤에 튀르키예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 이름 뒤에 튀르키예라고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구룡마을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요. 좀 돕는 저희 지역이기도 해서 좀 함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좀 복잡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돕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몇몇 분과 연결이 됐고 너무 추워서 좀 외투라든지 이런 부분 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와 동일하게 구룡마을 좀 돕기 원하는 분들은 지정 헌금에 구룡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고요. 이 구룡마을은 좀 돕는 루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까지만 돕고 그 외의 부분은 혹시 헌금이 더 많이 여러분들이 섬겨 주신다면 그 외의 헌금은 튀르키예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네, 오늘 우리 1, 2, 3부 예배 온라인 송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 인터넷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송출은 하고 있는데 좀 끊길 수 있다 그러네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나씩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음 주도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함께 읽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이 베푸는 매우 화려한 잔치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왕의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이제는 벨사살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느부갓네살의 시대는 저물고 벨사살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5장 2절을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이런 표현이 나오다 보니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은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왕위를 계승하고 있다는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부자관계에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매우 짧게 왕의 자리에 있긴 했지만 이 4명을 거치고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4명의 역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이야말로 느부갓네살의 정신과 철학을 이어받아서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이해는 너무나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이야말로 느부갓네살과 너무 닮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벨사살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 그 화려함을 보여주듯 이 사람이 열렸던 잔치에는 온갖 자극적인 요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잔치에는 1000명의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0명의 사람들은 단순히 벨사살을 좋아하는, 사모하는 사람들, 벨사모, 이런 사람들 차원이 아닙니다. 벨사살의 힘과 권력을 추앙하는 벨사살의 핵심 관계자, 일명 베렉관, 웃지 않으시는군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서로가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야, 저 사람도 이 라인 탔구나. 여기 초청 받았구나. 저 사람도 이제 성공의 길 열렸구나. 서로 기뻐하고 자부심도 가지고 뭐 그렇게 모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주일 예배 앞두고 여러분이 이 시대 사람이 되었는데 벨사살의 이 1000명 안에 든 거예요. 초청장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어떠시겠어요? 좋지 않겠습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고, 뭐 어차피 우리 벨사살 될 수는 없는 사람들인데 뭐 벨사모 회장 되거나 뭐 베레간도 돼보고 뭐 이러면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잔치의 화려함, 이 잔치의 성공, 뭐 이런 거 즐길 새도 없이 이 모임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에 초청받지 않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던 거룩한 물건들을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흥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쾌락의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상징하는 것들, 참 이상한 것들이죠. 뭐 금은, 돌, 나무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찬양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이런 모습 아무렇지도 않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자리 견디기 힘든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내 믿음을 계속 찌르고 해방하려는 일들이 너무도 자주, 너무도 수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임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고, 이런 모임에 자꾸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어느덧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세먼지 가득한 곳에서 운동 하나도 안 하고 매일같이 패스트푸드 음식만 먹으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임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늘 나의 일상이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다니엘서 5장은 그 시작부터 이런 자리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너무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 초대받지 않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자리 가야 할 상황이 있죠.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자리, 위치 이런 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과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지는 않기를 바라요.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벨사살의 큰 잔치에 초대받지 않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고 느리게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5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이 잔치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벨사살 왕은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게 1000명 정도의 지지자들의 휩싸이다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거의 마약을 한 것처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 눈치챌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5장까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잖아요. 뭐죠? 바로 이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내 힘을 의지할 만할 때, 내가 너무 잘나가지고 이제 나만 믿고 나아가도 되겠구나 생각이 될 때, 그때가 진짜 영적으로 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벨사살에게도 그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술 마시면서 막 흥청망청 떠들고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 같은 것이 눈앞에 보이더니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환상이죠. 벨사살 왕은 그 순간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에 글을 쓰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벽에 쓴 것은 이런 글씨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런 글씨였습니다. 이 메네라는 뜻은 세대, 연대를 계산한다, 계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가 2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정확히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힘이 아무리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권세가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민국 만세 이런 거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이 세상에 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만 있고 말씀 만세만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결국 언젠가는 멈추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네 이 세상의 연대를 정확히 계산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쓰여진 단어가 데겔입니다. 메네 데겔, 그 글씨가 쓰여집니다. 데겔은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측량하는 건데 갑자기 무슨 무게를 측량한다는 걸까요? 이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가까운지 마치 무게를 재는 것처럼 측량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측량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참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참 아름다운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측량할까요?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나님은 보기 원하실까요?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의와 공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좀 의외죠. 하나님 나라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1순위라고 한다는 것에 조금 우리는 의외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언젠가는 좀 자세히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향한 믿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홀로 이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죠. 공동체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교회처럼 공동체로 모이게 되고 또 어떤 나라의 공동체로 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든 그 공동체가 모일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하나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가 모여서 어떤 질서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와 공의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공의, 정의를 꿈꾸십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정의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쯔다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관계적인 그런 정의, 관계적인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이 싸웠는데 한 대씩 때리고 끝내자 이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정의롭게 판결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정의라고 해서 그냥 똑같이 너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쯔다카라는 단어를 사랑스러운 정의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정인데 그게 무섭게 다가오는 게 아니고 매우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정의를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한 나라 안에 이런 모습이 희미해지고 소멸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너무 억울한데, 너무 속상한데, 날마다 눈물 나는데 이거 어디에 호소할 데는 없고 그냥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고 나는 너무 답답한데, 그러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죠. 울부짖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놀라운 한 장면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쯔다카, 정의가 사라져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외면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울부짖음을 다 기억하십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그 부르짖음을 다 알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벨사살이 통치하고 있던 당시 바벨론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으니 뭐 나쁜 나라인 거야 너무 당연한데, 이 바벨론 제국은 단순히 나쁜 나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이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악이 이 나라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 안에도 소외되고 연약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온갖 폭력과 그 폭력에 시달려서 나타나는 반응인 울부짖음이 끝없이 찾아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매내 대결의 시간, 측량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글자가 하나님의 시간, 이제 다 됐다, 그 글자가 벨사살 왕의 눈에 하나씩 쓰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글자가 보입니다. 우바르신입니다. 여기서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신, 이게 마지막 글자죠. 이 찢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의 나라가 이제 찢겨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통치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의 나라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면서 자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 두 번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그 꿈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였잖아요. 너 교만하지 말라고.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마치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졌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벨사살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은 이것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일,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것,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했던 다니엘의 말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몰랐던 게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가 기록하면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벨사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도 벨사살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벨사살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못 봤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마음을 조금도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2절은 벨사살이 다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벨사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알아도 알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벨사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무감각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벨사살처럼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게 동화된다는 것이었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대 동화되면, 이 세대와 폼이 계속 똑같아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는 해녀와 같다면 우리가 물 위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 한 번씩 찾아오는데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눈앞에 전복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전복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전복밖에 보이지 않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올라가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물숨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올라가야 되는지, 그렇게 있다가 전복 땄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사실, 그걸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를 자꾸만 쳐다봐요. 뱀이 보라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도 해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자꾸만 선악과 쳐다보니까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하나,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거 하나, 거기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감각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쳐다보느냐, 무엇과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든지 하나님과 멀어지든지입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냥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 안 납니다. 하나님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히 자아숭배의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취로 인해 형성된 권력을 극대화시켜서 끝까지 내가 누려보려고 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 찬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과시해보고자 언제든 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1000명 정도의 사람 모아놓고 잔치 벌이고 기뻐하고 그 사람들 칭찬하는 말 들으면서 웃으면서 좋아하고 뭐 그렇게 시간 보내기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 아닌가, 낙이 아닌가, 목표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메네 우 바르신 글자가 쓰여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음성이 선포돼도 내 귓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벨사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보았는데도 보지 못하고, 들었는데도 듣지 못하고, 알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다니엘서의 목적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 영역과 작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벨사살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벨사살의 길을 멈추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 과감히 멈추는 것과 동시에 방향을 틀어서 다니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의 해석을 아뢰리이다. 아멘.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이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래요. 그거 그냥 딴 사람한테 주래요. 나 필요 없으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물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권력 싫어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거절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살자. 한 번만 타협하자. 한 번만 거짓의 길을 걸어가 보자. 한 번만 부정한 돈에 손대보자. 한 번만 위장 전입하고 딱 한 번만, 남들 다 하는데 한 번만 해보자.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해보자고 합니다. 그러면 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 번만 눈 감으면 이거 줄 수 있는데, 더 많은 것, 더 큰 것 누릴 수 있는데 왜 바보같이 미련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순간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흔들렸는데, 모두가 변했는데, 다니엘이 이 왕이 주는 예물 받아 먹는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벨사살의 1000명 거기 들고 싶어가지고 다 몸부림치고 있고 거기 들어가서 막 기뻐하고 있는데, 다니엘 그거 못합니까? 근데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5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벨사살입니까? 아니면 다니엘입니까?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벨사살의 인생이 복됩니까? 아니면 다니엘의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니엘이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미련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고상한 믿음의 신념 하나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이 1000명의 이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거든요. 비록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도 억울하죠. 다니엘이 가진 실력에 비해서 지금 그만한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6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적어도 이 지점에서는 억울할 만한 것 같아요. 다니엘만큼 실력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왕의 핵심 자리에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불쌍합니까? 다니엘이 미련합니까? 지금도 그 다니엘의 길은 걸어가면 안 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다니엘은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준비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모두 다 벨사살을 사모하고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다니엘은 전혀 다른 길, 전혀 생소한 길, 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되다면, 다니엘이 복된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 때문에 이 1000명의 초청장 못 받는 것이 복된 것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그렇게 그 인생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벨사살에게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벨사살은 지나간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역사 문맹자였습니다. 다 알고도 다 보고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그러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벨사살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 뭐 왕이나 하는 사람이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를수록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성도님을 뵙고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살 수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씩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이해는 했지만 제가 뭐 경험해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벨사살이 게으르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명의 왕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갈 때 벨사살은 왕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벨사살은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일에는 누구보다 민첩하고 빨랐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느렸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게을렀던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영적 게으름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다스렸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은 참 부지런해요. 이스라엘 핍박하는데도 부지런하고 하나님 대적하는데도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살아요. 출애굽기 보면 바로 자주 나와요. 그만큼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그 뜻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게 10가지 재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재앙이 시작되는데 그 중에 2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애굽 전역에 개구리가 출몰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거기서 물러서죠. 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내가 굴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라. 하나님께. 이 개구리 나일강으로 다 가도록.
좀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바로왕이 이제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기도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그러면 지금이라고 대답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바로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왜 지금이 아니고 내일입니까? 그토록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했던 바로인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내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영적 무감각에서 나오는 게으름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꾸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뭐 어쩔 수 없지. 올해는 그냥 가고 또 12월에 송구영신 예배 때 다시 결단해야지 뭐 이런 식의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무감각이 만들어내는 게으름인 것입니다. 바로에게 이 하나님의 사인이 10번이 일어나요. 바로에겐 10번이 필요한 거예요. 3번, 4번, 5번 일어나도 바로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이 정확히 바로 같은 인물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벨사살은 역사 문맹자인 동시에 성경 문맹자입니다. 하나님의 글이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의 사인이 보여도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져도 벨사살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벨사살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정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는 것, 우리가 벨사살이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것, 이것은 다니엘서 5장이 너무나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적용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만이, 우리가 벨사살인 것을 돌아봅시다, 이것만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전부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심판, 그 경고로, 그 정도로 결코 그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벨사살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처지는 마치 시소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시소를 타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앉아있다가 힘을 주면 시소가 내려오고, 다리에 힘을 줘서 점프하면 올라가고,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몸무게의 2배가 되는 아이가 맞은편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애원해도 이 반대편 아이가 힘을 빼주지 않으면 그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울부짖어도 애원해도 결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가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무게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내 뒤에 누군가가 앉아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어른 한 명이 내 뒤에 앉아준다면 우리는 그 위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벨사살과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도저히 이 세상을 향한 욕망을 끊어낼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원해봐도 눈물 흘려도 내가 손쓸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은 나의 인생, 그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오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무게를 측량하라,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음성은 무서운 측량의 음성이 아니라 즐거운 시소타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곳에서 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고, 죄의 무게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내려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장은 참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죠. 그런데 5장에서만 유독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벨사살이 다 알았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모를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벨사살은 그 역사를 다 보았거든요.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바로처럼 내일, 그 다음날 계속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생각해보면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인데, 단순히 꿈 같은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 선명하게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벨사살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다니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함께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다니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길은 실패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1000명 거기 못 들어간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 계속 보자고요. 이제 다음 주 6장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죠. 그리고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상세히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한 영역이 있다면, 한 마음이 있다면 결단해 보십시오. 시소 타고 있는 예수님 앉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려올 수 있고 주님 품 안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의 영적인 무감각함, 이 영적인 게으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보이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 5장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벨사살처럼 바로왕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소에 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애원해도 발버둥 쳐도 우리는 죄의 유혹과 무게를 이길 수가 없죠. 그 측량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올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 위에서 내려와라. 눈물과 두려움의 그 시소 위에서 내려와라. 주님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벨사살의 길을 멈추고 다니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벨사살의 길을 멈추고 역사를 통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 문맹자, 말씀 문맹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두려움 내려놓고 기쁨으로 주님 손 붙잡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죄의 유혹의 무게를 이겨내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주님을 찾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악인의 길을 멈추어서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한 번 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그때임을 믿습니다. 벨사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바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역사 문맹자, 성경 문맹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 채 끝없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벨사살 앞에 쓰여져 있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하시고 오늘 이것이 심판의 두려운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주님의 기쁜 소식, 죄의 무게에서 내려오라는 소망의 소식, 내가 그 일을 해주겠다는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자리에서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 오늘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떠오르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멈추고 싶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 붙잡고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스러운 사귐이 어느 순간 벨사살의 길, 바로의 길, 오만의 길,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의 길,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하지만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예수님의 손 붙잡고 주님 품 안으로 돌아서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 이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찬양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